우리가 흔히 이 땅의 삶을 희로애락이 있는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웃을 일도 많이 있고 울 일도 많이 있죠. 기쁜 일도 많이 있고 슬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느낌상으로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통계로 수치상으로 제가 조사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냥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울 일이 많은 세상. 이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각종 테러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재난들로 인하여서 또한 슬픔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뉴스로 들리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짠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는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그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아니 더 가까이 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피해자라고 하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눈물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종 사고나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녀를 위하여서도 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한 정치인이 자녀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치 아니하게 자녀가 사회적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정치 인생의 위협을 느끼는 것 때문에 울 수도 있겠고, 또는 나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저 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감을 해보았어요. 한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하여서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울 일은 성도라고 해서 비껴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성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슬픔에, 고통에 눈물을 흘려야 할 일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말씀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닥쳐오는 경제난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만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도무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마음에 큰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평생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지 하고 나아가는데 불현듯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최후의 통보를 받게 되면 그 무너지는 마음으로 인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예외가 아니고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인하여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던 분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눈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서 모함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죄 없는 것을 알았지만 민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밀려난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 집행당하는 것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몇 발자국 못 가서 쓰러지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은 답답하여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하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그냥 불러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출발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뒤로 많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무슨 일이 있나 구경하기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하여 공범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그토록 흠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던 일련의 여인들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눈물은 아마도 분노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든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그들에 의하여 선동되어진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원망 섞인 분노의 눈물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으로만 여기고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러한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동정의 눈물도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토록 마음에 의지를 하고 이제는 소망이 있겠지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의 눈물도 분명 그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큰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겠습니까? 갖은 고문을 다 받으니까 육체가 더 이상 남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비단 육체뿐이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갈된 상태였겠죠. 그렇게 앞뒤 좌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는, 그냥 지쳐있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운 그 예수님께서 뒤에서 슬피 우는 일련의 여인들을 바라보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한가롭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공감을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울면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시는 이러한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뒤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 그냥 조용히 같이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것을 굳이 꼬집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어떻게 들으면 핀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책망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를 만한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비단 그 당시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울었던 그 여인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성도된 나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우는가? 많은 일로 인하여 울고 있지만 정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아느냐?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내면에 있는 죄, 그 죄로 인하여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여인들은 그것이 그저 동정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죄 없이 죽어야 되는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동정을 받는 것을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입니다. 여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름 아닌 내 내면에 있는 죄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로 얼룩져버린 나의 실상, 죄로 뒤덮여버린 흉측한 괴물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 그 무엇으로도 이 더러워진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역겨움 그 자체, 죄악의 늪에 빠져서 도무지 빠져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상태,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나의 실상이에요. 바로 이러한 실상을 바라볼 때 어느 누가 울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이며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이며 가슴을 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나의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실상에 대하여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였을 때 주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할 것임을 알고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잠시 견디고 있으면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한 심판이에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마지막으로서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참혹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29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그토록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 여인의 구실로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살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차라리 그런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설령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설령 그 아이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때 내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저기 사방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 부모의 울음소리가 어떠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어떻겠습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한 슬픔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산들에게 우리 좀 덮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심판이 참혹하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산들아 차라리 나를 덮어버려라.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재앙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환상 중에 인의 환상이 있잖아요. 그 인을 띨 때 6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심판의 결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땅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딘가에 숨어서 말하는 거예요. 산들아 나를 좀 덮어다오. 차라리 산사태 밑에 깔려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정도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하게 임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 푸른 나무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다라고 여기고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 푸른 나무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물며 마른 나무야 죄 없는 자를 죄 있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든 그 원흉들, 죄로 찌들어버린 인간들, 그 인간들의 결과가 어떠하겠느냐. 의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하물며 남은 인생들은 볼 것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참혹스럽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본다면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와 그 죄의 결과를 볼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미 회개의 눈물을 다 흘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가 흘려야 할 회개의 눈물을 다 흘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마지막 날 받게 되어질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지막 날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급을 받는 날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는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할 때 아직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울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죄의 실상을 알고 죄의 결과를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의 눈물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아니 그 사람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혹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대상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부모고 나의 친척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을 고통 가운데에서 거할 것이라고 하는 결과를 안다면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과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울음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울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웁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많이 울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가슴을 찢고 울어야 할 것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한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고 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울음을 울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울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가올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욕보입니다. 손가락질하고요.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분통이 터집니다.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기 일보 직전에 있는 풍전등화 같은 민족이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채찍질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바라볼 때 한편 마음에 괘씸한 겁니다. 이런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말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이 사실을 알릴 것인가?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될 자기의 민족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레미야의 눈물, 이 울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울음인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가족이든 지인이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이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천국의 소망이 없고 이 땅의 것으로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과연 우리는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족사랑 축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울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기 백성의 무지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뒤를 돌아보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처절한 울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들,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들,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울 수 있다면 하물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이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위해 우는 것이 어찌 소중하지 않을 것이고 어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새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나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여인이나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만나는 아버지의 기쁨,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읽을 때 가끔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다시 찾았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동네방네 소문내가면서 잔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잔치할 때 드는 비용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동전 하나 찾았는데 그거 찾은 게 그렇게 기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 같이 기뻐하자 잔치 벌이면 그 잔치 벌이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기까지에는 그만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눈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눈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이 커지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아들 다시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올리고 그렇게 크게 축제를 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별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은 것입니다. 오든지 말든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 전혀 울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영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울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그 울음의 이 양만큼이나 주님께서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기쁨에 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감격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10월 21일과 22일에 있는 이 가족사랑 축제 때에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결정체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크게 웃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고, 그렇게 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흐릅니다. 영혼을 위하여 우는 눈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돌아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눈물을 쏟아내는지 돌아봅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령으로 말미암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와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울음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